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손에 새기시고 그분의 이마에 새기신 온통 그분의 이 전두엽 속에는 그분의 그 마음 속에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서야 이제 두 사람을 의합지 못하고 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의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동행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뜻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3장의 시작은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원문에는 어느 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어떤 단어로 시작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4장 1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5장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가 항상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단어가 먼저 시작되겠습니까? 들으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은 이제 이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그저 서너 가지 죄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다 무엇이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 들으면 그렇죠? 이 듣는다고 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이 들으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설교 때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날의 아모스가 설교하면 교회에서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기 이제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2절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온 족속이라 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하신? 올리신 온 족속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 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그 말씀임을 저희가 살펴봤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여기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위로 올라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수렁에 빠진 우리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낮은 곳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끄집어 올리셨어요. 구출하여 내셨어요. 물에 빠진 그 젖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끌어 올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린다고 하는 건 동시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올려지시는, 들려지시는 그 의미와 이제 연결됨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다시 말하면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엑소더스는, 이 출애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게 뭐 즐거우세요? 뭐 손에 호를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뭐 칼을 잡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에게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들으라. 왜냐하면 들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듣고 돌이키라 이것이죠. 순종하고 돌이키라. 우리는 이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그 대상, 당신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4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뭐 이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들으라는 말씀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도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인용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마음에 새기는지를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집 문설주와 바깥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상기시키고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베이스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하는지를 여기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뿐 아니라,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또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여기 보면 손과 또 이마, 이 forehead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 이 커넥션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전두엽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머리털 얘기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손목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들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apply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늘 그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받게 합니까? 내 손에, 그리고 어디에? 이마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또 가짜로 행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페이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 예배. 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뭐 예배일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면 뭐 어마어마한 그 반대에 붙일 겁니다. 근데 없애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네.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날짜 하나 바꾼다고 뭐 대수냐? 네. 그날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이 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손과 이마에 심볼로, 심볼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잖아요. 그렇죠? 네.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네. 다 그게 표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다 심볼이에요. 다 사인입니다. 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내부와 외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렇죠? 마치 우리의 손과 이마가 대표하듯이 또 우리의 그 삶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것과 또 나의 삶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플라이 되어야 함을, 적용되어야 함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뭐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그 테플린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 손에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저도 성지에 한번 다녀왔을 때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 걸 좀 사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에 막 몇백 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사오지 못했는데 뭐 우리에게 말씀이 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기념으로 하나 좀 사올까 했는데 못했어요.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띠로 매가지고 그 가운데다 깨알같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접어서 요만한 네모 박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띠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뭐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예요? 그들의 행위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지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칫 우리의 그 의식으로, 우리의 그냥 습관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그 정도까지도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늘 볼 수 있게, 늘 생각할 수 있게, 늘 그걸 보면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나의 마음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6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일들을, 여기 나오는 뭐 단어들이나 동사들, 이 모든 걸 다 사실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 49장에 보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냐? 그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새겼는데 너도 나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실 뭐 하는 거니까? 의합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통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그분의 성품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의 아닙니까? 사랑도 공의대로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법대로 사랑하셨어요. 눈 감고 그냥 아웅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냥 몰래 은폐하고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시고 누가 봐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법대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힘을 다하여. 그분만큼 힘을 다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힘까지 다했어요? 젖 먹는 힘? 그 이상이죠. 무슨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는 여호와는 오직 어떤 여호와시다?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뭐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인용을 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아모스 3장 1절, 2절, 3절, 특별히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굳이 뭐 강조하려고 하나님은 여기 하나인 The Lord is one 뭐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마음 전하시면서 굳이 하나 얘기하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인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문맥 속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주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손에 새기시고 그분의 이마에 새기신 온통 그분의 이 전두엽 속에는 그분의 그 마음 속에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해주기 위하여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라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손에 잡고 다시 한번 아모스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누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뜻을 맞춰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못 맞추는 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다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만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직 하나인 여호와. 다시 말하면 너밖에 모르는 여호와.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여호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오직 저와 여러분밖에 모르시는 그 하나님.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한번 언약을 맺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스스로 깨시지 않는 하나님. 언약은 누가 수시로 깼어요? 우리 인간이 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끊었어요. 애당초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만한 선물을 그냥 거저주시니까 그게 공짜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묻습니다. 여보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근데 어려운 질문을 해요. 다시 태어나도 나 사랑하고 나랑 결혼할 거야?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고민 좀 하다가 들통나지 않을 정도로 고민 좀 하다가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하지. 이렇게 이제 어렵게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은 딴소리 합니다. 그때 가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 찾아볼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짓궂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인 여호와세요. 그 말은 일편단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싱글 마인드밖에 없으신, 마음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 안 갖고 계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과 이마에 새기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쉽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상기하고 그것을 늘 우리가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서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나 이마에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집 문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문패를 보면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란 뜻은
하나님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덮고 나에게서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듣고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나중에 시험 보시려고? 네.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요즘은 이 셀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책가방 어마어마한 거 이렇게 메고 들고 그러면서 항상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영어 단어장입니다. 그렇죠. 가방도 무겁고 차에 버스를 타면 그냥 버스에 타면 가방이 저기 가 있어요. 나한테 붙어 있지 않고 가방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붕 떠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매인지. 그러면서도 손에 놓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영어 단어장이었어요. 이제 보면서 외우는 거죠. 그렇죠? 또 그날 시험을 보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험 보려고 우리 보고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 외웠던 영어 단어들이 아직까지 내 거예요. 그 이후에 공부한 것들은 이렇게 come and go.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그래요. 봐야 기억나고 안 보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하면 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영어 단어장 들고 외웠던 그것마저 나에게 일평생에 도움이 되건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늘 생각하고 늘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단지 일평생의 유익이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도움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마음에 새기신 그분을 나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나를 온몸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온몸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온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온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여러분,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영문 표현은 심플합니다. Only you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직 너만 알았다. Only you.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Only you, God. 하나님, 당신만을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 감사하고 또 황송합니다. 저희도 부디 오늘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또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저의 삶을 그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